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롱을 당하고 계시죠. 군병과 지나가는 자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데 먼저 그 군병들은 뭐라고 하냐면 희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계속 희롱,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이제 귀한 사람이 입는 옷인데,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그 얼마나 찔려가지고 피가 막 나고 그런 거잖아요. 가시면류관,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무슨 흉같이럼, 금율같이럼 그걸 이제 들려서 왕처럼,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날지어다 하면서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요즘 이 시대에 이 정도로 모욕당하는 경우는 사실 흔한 일이 아니죠. 침 뱉음을 당하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충분히 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절대 약자에 대한 어떤 잔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갑의 입장, 전혀 을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 이 군병들은 예수님은 아무도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껏 갖고 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이런 죄성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이런 갑의 입장일 때 이런 죄성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보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쫄병일 때 그렇게 얻어맞고 뭐 그러던 친구들이 또 자기가 높아지면 밑에 사람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이들이 진짜 무릎을 꿇고 또 희롱을 했어요. 아주 왕 앞에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희롱하다가 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2배로 더 아주 모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이들이 진실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끌고가 못을 받게 되는데, 거기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것은 애굽의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구레네 사람 중에 이제 또 그쪽에도 많은 복음이 이미 많이 전해져 있으니까 저 기독교가 많이 전해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유대인들도 흩어져서 많이 사는 것이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 그래서 그가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했더니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쓸개탄 포도주는 건 이제 진통제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너무 힘드니까,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의 여기 호의예요. 쓸개탄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쓸개탄 걸 알고 마시고자 하냐했다. 맑은 정신으로 이런 모든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양쪽에 강도 둘,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범죄자라는 게 확실하죠. 양쪽에 아주 범죄자들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그 범죄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자, 지나가는 자가 나타나죠. 이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자기를 구원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걸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와 같이 이제 41절에 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라 그랬냐면, 남은 굉장히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겠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만약에 그를 기뻐한다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아버지가 구원해 줄 거 아니냐. 그 시편 22편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도들, 딴 사람은 조금 이해되지만 강도들은 또 왜 같이 그럽니까? 우리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직하면 살인죄, 살인 강도들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건데,
딴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도 뭐 그리고 군병들 뭐 이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도들은 지금 같은 입장인데 자기들도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전체를 볼 때는 이제 악의 완전한 승리, 개교로 죽인 거잖아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쭉 읽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는 사실은 이때 패배자 같은 실패자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최후 승리는 그분이 결국 예수님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악이 득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살펴보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그냥 놓아주면 되지 또 채찍질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미 시편에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질을 당해야 돼 원래 주님은. 그래야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그 옷이 좋은 옷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군병들이 그걸 나눴는데 그거는 이거 이렇게 제비 뽑아 줘야 되는 거죠. 시편 22편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우리 저 쓸개탄 포도주 이런 것도 왜 그때 이렇게 주는지 거기 보면 시편 69편 22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다고. 또 강도들이 십자가 옆에서 못 박히는 거 이거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이미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 함을 입었으로 혼자 죽으면 잘 몰랐을 텐데 범죄자들이 옆에 끼어 있으니까 살인 강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겠구나 누가 보더라도. 또 그의 무덤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악인과 함께 됐다는 때 그의 무덤 그의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됐다. 그리고 여러분 그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그냥 뭐 지나가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그냥 모욕할 수 있잖아요.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이러는 거. 그것도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걸 이렇게. 시편 22편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냥 한 얘기 같은데 43절에 이미 그건 시편에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니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리다이다. 그러니까 이들 지금 나오는 뭐 군병이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또 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강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네 부류가 있는데 이 모두는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영화 찍을 때 보면 여기 누가 지나가고 엑스트라 누가 지나가고 또 대사도 주인공이 멋있게 대사하잖아요. 그 대사 그냥 뭐 멋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대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말하고 그때 누가 지나갈 것이 한 대 얻어맞고 뭐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그냥 각본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한 700년 지난 다음에 이사야 뭐 이럴 때 그 전에 물론 시편도 있었지만은 그 지난 다음에 이제 각본상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 나와야 돼. 이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라서 또 이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좀 흔들어 주면서 이제 이런 거 다 이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대본대로 되는 거 대본. 또 이 제사장들이 신뢰하니 그렇게 하실 걸 뭐 막 이러는 거 그게 다 구약의 예언이는 거예요. 인간이 의논하고 계략을 짜고 막 여러 일을 해봤지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사실은 모든 일이 주님 손 안에 있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삶도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앞날을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보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많은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하면서 그 일이 벌어질 때 동시에 기도로 계속 가는 자는 승리자요. 기도 없이 뭔가 할 때는 그건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시우,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라고 그랬죠. 아직 땅에도 안 나타나요. 땅속에 숨어 있는 이시우, 이 운동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분의 손인 것이죠. 손 안에 있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뭐 때로는 이거 우리 앞날도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일이 자꾸 다 꼬여. 온갖 좀 어려움이 많이 닥쳐요. 가정적으로 앞날이고 뭐 자기 이런 것들.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 각본상 이런 게 다 움직인다면, 이건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했죠.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 주권 쪽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확신하는 거야. 내 앞날에 지금 펼쳐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 미지근한 사람들이 불리한 게 이 지점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막히면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나 이러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자기가 가다가 일이 막혀봤자 하나님께서 이건 나와 함께 움직이시니까 이거 막는 거는 하나님의 이건 큰 뜻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염려 근심 대신 평안. 함남내기 사성 모르다가 평안? 뭐야? 평안, 이건 이제 외워놔야 되는데 평안? 뭐지? 혜림이가 얘기해 줘야지 이럴 때. 평안할 때 어떻게 돼요? 사성 어떻게 되지? 됐어. 평안을 오히려 괜히 내가 평안을 깨면 안 돼. 평안. 예. 우리는 염려 근심 대신 항상 평안이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은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봤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은 별로 없어도 내 고민 걱정, 그 성경에는 그런 거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돼. 결과 뭐 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제 개척을 뭐 좀 생각한다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사모가 막 걱정해.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했던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또 막 막힌 것 같지 하지만 막상 딱 가면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문 얘기를 해서 자동문. 막힌 것 같죠. 그러나 딱 가면 열리는 것처럼. 아무 대안이 없어. 진짜 이분 보니까 이분도 진짜 대안 없는 목사님 하나 오셨어요. 사모님 걱정해. 그쵸? 걱정할 만하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거 그럼 나가라.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 우리가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라면 우리가 뭐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근심 걱정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뭘 하죠? 대신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해. 잔치. 즐겁게. 그 모형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돈가스 먹어요. 이런 거 먹을 때 얼마나 즐거워 이 순간. 그런 거 항상 잔치하는 마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지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야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지. 항상 잔치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잔치하는 기분이 안 든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으로 되면 잔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은찬이 민찬이 보면 엄마만 있고 아빠만 있으면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간식 좀 주면 진짜 행복하고. 그냥 늘 우리는 지금 우리야말로 행복하지 우리 누가 행복해요. 다시 한번 물어. 중이 행복한 사람 중은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행복한 거지. 최고지. 다시 되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항상 잔치 즐거워. 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나
앞날 걱정 있을 수가 없죠. 걱정 없어. 우리 이슈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 이들은 지금 대본에 나와갖고 머리 흔들고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갈다가 좀 머리 흔드는 사람 하나님 뽑아가지고 아마 보냈는지 몰라. 가다가 머리 흔들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미 다 약속이고 대장 요때쯤 또 신뢰 아니게 해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 주님 손 안에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제자들은 이미 떠났고 또 베드로는 쫓아오다가 부인했고 떠난 것마다 못하죠. 유다는 아예 팔아넘겼고 빌라도는 타협했고 백성들은 한때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또 바라바 강도를 오히려 택했고 군병들은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나가는 자들은 모욕하고 대적자들은 계속 비웃고 그리고 끝으로 아주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이 강도들이 욕하는 거. 요 대목은 진짜 피날레 이 모든 것에 자기들이 뭐라고 욕을 해 자기들이. 그들도 까닭 없이 욕을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이 온 우주에 정말 없는 거예요. 같은 편에 아무도 없는 이런 모습.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습니다. 온 천지에 버림받고 고독하고 쓸쓸한 한 인간이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 이건 무관심이 아니고 미움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더구나 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음모에 의한 계교에 의한 억울한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 몽땅 이 불법적인 대우라든가 저주를 그냥 참아내고 계신다.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왜 그냥 참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다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걸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왕따 중에 왕따요. 모든 매도 맞고 그리고 죽고 왜 나를 사랑하는지 자격도 없고 참 정말 한심한 나를 왜 이처럼 대우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평생을 묵상하고 질문한다 해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데 다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때론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때로 내 느낌이 안 생기든지 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팩트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 나 같은 거 이렇게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어 저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갑니다. 이 귀한 사랑 제가 느끼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죽었다는 거, 내 존재가 주님이 죽으실 만큼 대단한 존재. 그 자녀는 누구나 다 부모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존재예요. 부모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이 땅에서는 나를 별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나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뭘 못하고 뭐 막히고 답답하고 그러더라도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구석에 항상 있는 사람이요.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막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기대한다. 이거 이제 부모가 대부분 알아야지. 자식 낳아보면 그냥 자식이 최고예요. 무조건 최고. 부모도 우리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혹시 없을 수 있어요. 다 부모도 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시네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삶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나같이 참 못되고 교만하고 이런 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돌봐줬으니 나도 그렇게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가족들이나 또 어디 회사든 뭐 학교에서든지 나를 만나는 친구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잘 대해주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그러한 걸 가지고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만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제 45절부터 50절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이 운명하시며 제6시로부터 그리고 온 땅의 어둠이 6시면은 이제 12시죠. 12시. 그래서 유대인은 낮을 12시간으로 구분했는데 그래서 요 6시라는 거는 이제 정오가 되고 9시는 제9시는 3시인데요. 이때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초자연적인 어둠이죠. 3시간 동안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9시쯤 오후 3시인데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거 아람어인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영원전부터 긴밀한 관계 뭐 부모 자식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깊은 사랑인데 이제 배척을 받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그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저주 아래 있다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아서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주의 대상으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스펀지 같은 건데 그것을 갈 때에 기니까 거기다 꿰어 마시게 하거늘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이 마를 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마시죠.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69편 20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근데 거절했고 이거는 갈할 때 초가 이제 바로 신포도주인데 마시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 자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요. 그렇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운명하신 거예요. 이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저주 아래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뭐 사랑도 느끼지만 십자가는 사실은 이 십자가라는 건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미처 다 모르고 있는 우리의 깊은 죄성들 그동안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고발.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나는 그동안 좀 교만한 마음도 갖고 또 내가 어떤 좀 둘러대기도 하고 누굴 무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뭐 배신하기도 하고 나는 뭐 여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기적이고 막 그런 그거에 대한 고발이에요. 너희도 죽으라. 너희도 마땅히 죽는 거다 너희가. 원래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 지금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엉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힐책이야 힐책.
본인은 꽤 의미를 두고 이 정도면 난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순전히 허영과 껍데기 덩어리, 껍데기, 죄악된 삶,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마무리할수록 좋은 오염투성이의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막연할 것 같아 이런 게.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공부할 때 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목록을 우리가 좀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죄랑 연결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로 보면 우리 1절에 이렇게 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러니까 정이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왼수에 대해서 끝까지 왼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도 사람을 모함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요. 조금에서 금방 싸우려고 그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거 하지만 능력 주님과의 진짜 깊은 관계 그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이러한 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추잡한 죄 이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달아매야 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사실은 우리도 분명히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 죄를 짓고 나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 내 죄를 다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몸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정욕, 욕심의 욕심, 욕심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철저히 우리의 그 욕심과 이기적인 그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런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제일 먼저 확실하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를. 그때부터 우리는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삶.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고 이걸 죽이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면 여전히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욕심은 그대로 있고 허영은 그대로 있고 교만은 그대로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비방은 그대로 비방하며 교만은 그대로 있고 음란은 그대로 음란하고 거짓됨은 그대로 거짓됨을 있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삶이라면 그거는 거듭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정도 무슨 거듭남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데 거듭남입니까? 오히려 더 교묘해져. 더 감추기를 잘해. 나이가 들면. 어릴 때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세상을 살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제 감추게 되잖아요. 쓱쓱 속은 다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독교에 들어온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철저히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어디 있으며 야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 좀 잘해보려고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결국 다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시험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막 왜 안 되지 떨어지면? 이제 무슨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그거야. 내가 나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넣어. 나의 자랑은 십자가일세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오늘 죽어도 돼. 다 우리는 죽어도 돼.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사는 거는 이제 이 어린 자들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산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왜 사는가? 어린 자들 때문에. 돌볼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는 이제 뭐 그만 살아도 돼. 빨리 천국 가니까 더 좋죠. 여기서 뭐
뭐 더 있어서 뭐예요? 빨리 천국가 좋은데 사는 이유는 어린 자들 때문에. 이게 분명히 돼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못 박았지만 이게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계속 못을 박아야 돼. 그게 이제 자기를 복종시켜라.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와 계셔서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형편없는 난데 삶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아주 그냥 핵심 요소인데, 이거 빼놓고 이거 대충 하고 나 요즘 뭐 기도 생활 잘 안 돼요 하면서 이런 거 해놓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맹수를 빗장을 풀어놓은 거예요. 나라는 맹수를 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딱 단단히 저기 철저 안에 가둬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확 가둬놔야지 이걸 풀어놓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이제 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인 살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하에 놓여서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남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은 사람은 많아요. 과거에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멋대로 살고 뭐 부모 말 안 듣고 삐딱하게 하고 방황하고 막 그러던 그 어둠, 도박하고 이런 거 다 벗었는데, 그다음에 가만 보면 그냥 착실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에서 직분 맡고 회사에서 건실한 직장인이며 부모님 말씀도 이제 잘 듣고, 뭐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방황 끝났네. 그래도 가만 보면 그냥 방황 끝난 결과가 뭐면 착실해. 근데 그거는 어둠의 일을 벗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 뭐예요? 폼 잡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괜히 입고 다녀요, 여러분들? 전쟁 날 때 말이죠. 갑옷을 입고 싸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한국 교회를 나눠볼 때 크게 둘로, 그냥 어둠의 일을 벗은 자와 그 다음에 진짜 빛의 갑옷을 입은 자, 벗기만 한 자와 입은 자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슈 형제자매들이 바로 입은 자라고 생각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캠퍼스 나가서 막 사람들 전도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하고 다 그랬죠. 이제 남은 생은 그렇게 50년, 60년 그렇게 살 겁니다. 계속해서 영혼들을 붙잡을 것이며 돌보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에 우리가 전투, 공격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해서 막 성도들을 끌고 나가잖아요. 심지어는 뭐 산 옮기기인가 그런 것도 있고, 교회 통째로 막 옮기는 것도 있어요. 네, 끌어들인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방어만 하고 신천지 아웃, 뭐 신천지 뭐 출입 금지 뭐 이런 거나 써 있지. 신천지에 가서 끌어집어 올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끌고 오죠. 벗은 자가 아니라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한번 나도 달려 죽는다. 나도 이제 죽은 자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아직도 뭐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거는 뭐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실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뭐 한다, 뭐 주님 실제로 죽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셨잖아요.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 뭐 일꾼이다 이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뭐 어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세상 죄인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희생. 그러니까 나야 뭐 아무렇게 되면 어때? 내 앞날은 그저 어린 자들 잘 되고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실제로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입으로만 뭐 말로만 뭐 하는 거 이슈 이것이 그냥 뭐 대학생 시절에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이런 정신으로 나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실제로 희생을 하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을 보면서 남은 생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뭐 이슈 뭐 활동 열심히 한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나는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 많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을 거의 한국 교회가 돌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실제로 어떤 희생을 하여 주님처럼 실제로 죽을 수 있는가? 뭐 이 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